안녕하십니까. 좀 진행이 좀 오늘따라 이상하게 서투르죠. 이게 제가 그, 새해가 되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설 잘 지내셨죠? 어쩌면 세계적으로 이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 않는 이 현상이 참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형제 회칙에 보면은 이제 첫째 일장이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그 검은 구름돌인데, 그 2장이 이제 거기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이 이제 2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어두운 구름을 뚫고 비추는 한 줄기 빛이겠죠. 희망의 빛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신뢰가 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곳곳에 또 우리들 안에 그 선한 씨앗을 뿌려 놓으셨고, 그 선한 씨앗은 지금도 계속해서 요란하진 않지만 계속 자라고 있다는 그 신뢰, 믿음, 희망,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회칙이라고 봅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고, 그 무엇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전투적으로 이럴 때 그 모든 형제 회칙이 아주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개인이 하든 집단이 하든 국가가 하든 국제 공동체가 하든 가장 우선적인 그 원칙, 변함없는 원칙, 그 이성의 빛으로 그리고 신앙의 빛으로 확인된 것, 사람을 항상 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약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항상 그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그 7장에 그 전쟁 얘기를 하고 사형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형 제도에 관한 얘기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람을 정치 공동체 국가가 공적으로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찬반 논란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도 정말로 귀한 존엄함을 갖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용인한다면, 그럼 모든 사람의 존엄함을 용인한다는 거죠. 저는 뭐 다른 자리에서 강론할 때 그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그 비유 말씀을 말씀드릴 때 그 한 마리 양을 데려오면 100마리 양의 완전체가 형성이 된다. 완결된다.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함이고 그 하나를 채우면 완전한 것이 된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이든 퍼스널하든 사회적이든, 그러니까 기업이든 정치든 문화든, 또 단위별로는 가족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또는 세계 공동체든 반드시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 혈육으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태도 또는 영성, 자세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회복하자. 그래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이 모든 형제 책을 내놓은 거죠. 지난번에 끝날 때 질문이 뭐 좌우의 뭐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같은 이 형국에서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떤 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좀 퉁명스럽게 답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좌우가 어디 있고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냐, 그냥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가로막으면 뭐 진보니 보수니 갈라놓는 거고 좌니 우니 갈라놓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냉정한 의미의 진보와 보수는 그렇게 대립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보라는 것은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더 향상된 가치라든가 상황, 그게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그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제적으로는 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화적으로는 좀 더 포용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나아가려고 하는 게 진보니까 나쁠 리가 없죠. 그 보수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형성해온 가치들 또는 양식들, 문화들이 있겠죠. 좋은 것들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만약에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민주적 어떤 절차를 우리가 확보했다면 그 질서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죠. 경제적으로도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또 개인의 어떤 그 자유로운 그 능동적인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된 문화는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진보든 보수든 그것이 대립할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대립한다는 이유는 대립한다는 사실은 결국은 그런 그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에 기여하는 바를 기준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념이라든가 자기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념과 욕망에 부합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렇게 진보니 보수의 갈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좌우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또는 좌와 우의 대립과 갈등은 의미가 없다. 실체가 없다. 좀 더 냉정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배척하기 위해서 좀 그럴듯하게 포장한 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모든 형제라는 이 회칙에서도 충분한 답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불가지론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주로 이제 칸트의 사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다만 칸트는 이제 그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 질서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실천적 이성이 요구하는 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불가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든 그의 피부가 무엇이든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의 그 출신지가 어디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새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궁전으로서 그의 인격의 존엄함은 절대적이다. 그 인격의 존엄함 자체 때문에 그리고 그 존엄함이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삶의 가치를 다른 요소 어떤 것으로도 재단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 존엄함의 절대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심지어 뭐 우리 사회 언어로 빨갱이라고 쳐도 또는 우리 사회 언어로 그가 수구 꼴통이라고 쳐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빨갱이란 딱지, 마스크, 꼬리표 또는 수구라는 그 딱지, 꼬리표 이거는 부수적으로
붙인 거죠. 남이 붙인 건데 다른 사람이 붙였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붙였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존엄함보다 앞서지 못한다.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누군가가 판단하고 누군가가 결정한 걸 가지고 타인을 함부로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충돌의 대부분의 배경이 이런데 그 메커니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근데 적으로 규정했을 때 그 규정의 기준이 뭐냐면 이런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찬미받으소서 모든 형제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념이 다를 수 있고 피부가 다를 수 있고 출신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종교가 다를 수 있고 성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차이들이다. 차이들. 이 차이들이 그 사람의 존엄함과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럼 이 차이들을 근거로 진보가 보수를, 보수가 진보를 비난한다든지 단죄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차이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 벽 안에는 문명이 있고 벽 바깥에는 야만이 있는 거죠.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그 적대감 또는 미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이 어느 시점을 만나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 그 심지어는 살인도 되는 것이고 이게 집단 사회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집단 사이에 충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신앙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한 3분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는가를 보면 이 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영성을 얘기하는데 그 챕터 2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 그거를 아주 놀랍도록 놀라운 자비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유다인 남성과 천대받고 유다인들의 시각에서는 뭐 보수 꼴통이 됐든 유다인의 시각에선 빨갱이 됐든 그렇게 그 정도를 더 넘어가서 그 여인을 그것도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말하자면 소통했다는 그것을 보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놀라운 자비의 만남이다 그거를.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교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있겠죠. 뭐 자칭 진보적 성향이 됐든 자칭 보수적 성향이 됐든 뭐 이렇게 그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무게를 단다는 건 그 자체로 신앙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다. 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좀 보강한다면 이런 좌우의 이념이라든가 또는 진영의 대립이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바탕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문헌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그 소수의 집단이 자기네들의 경제적, 정치적 어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양심을 조작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 모든 형제 지난주 한 주 안 했으니까 한 10번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로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조작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조작. 조작을 뭐냐면 그 양심을 조작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의미를 조작한다는 말도 나오고 사회 질서의 어떤 이렇게 건전한 문화를 조작한다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그런 그 조작이란 단어가 나온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꼭 그 거대한 이해관계 집단 혹은 특별한 아주 스페시픽한 그 이해관계 집단의 용어들이 또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이 언어 가운데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라고 하면서 뭐 대중매체가 됐든 이런 데 막 소통되는 이 언어들이 혹시 바로 그런 이
소수의 특별한 이해관계 집단은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의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언어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양심을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하나 더 덧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강도직과 같은 거죠. 그게 이 강도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손을 잡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지식인 그룹으로 뭐 대놓고 지식인 그룹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표현상으로는 자기는 객관적인 자리에서 현실 상황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스탠스를 취하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비평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이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조롱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포시키는 자들도 강도들하고 작용 반작용하는 비밀 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를 만드는 이 행위들이 혹여 그런 소수의 특정 경제 또는 정치적 이해 집단들이 자기네들의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양심들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모든 형제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자기 이런 것을 조작할 때 보면 보통 보면 이가 우리 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다를 수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들입니다. 근데 이 차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측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태도요. 그걸 없다. 그런 건 없다.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측량하는 잣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이제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이제 표현하자면 일탈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남은 전부 다 내가 이용해도 되고 활용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쓰고 필요 없으면 내다 버려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분분한 의견을 측량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의 자가 있다. 그렇게 인정할 거냐 차이입니다. 그런 절대 진리라고도 말하고 이런 객관적 진리,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질서로서의 질서를 측량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좌우니 진보 보수의 논쟁에서 눈에 도드라지는 건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은 내가 기준이니까 저쪽이 당연히 구부러진 거죠. 저쪽은 당연히 자기네가 기준이니까 이쪽에 구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좌든 우든 이데올로기 아니겠습니까? 이념이니까 그 이념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서로 내가 옳다고 말하면 저쪽이 틀린 거고 저쪽이 옳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형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도 혼동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리얼리티 혹은 리얼리즘 발음이 좋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REALISM 혹은 리얼리티 REALITY 리얼리티 이건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은 앞에 현자가 지금 현 나타날 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거 그 리얼리티가 아니고 리얼리티는 실제 진짜로 있는 것. 그 진짜로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이 비유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리얼리티와 아이디어 말하자면 사상, 익스프레션스 표현된 것들 그 뭐 사회과학 서적에서는
기표라 그러죠. 어떤 뭐가 있고 그것이 표현된 것, 그리고 기의가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 기의, 기표라고 하거든요. 그 리얼리티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실제가 있고 실제를 설명하고 풀어가는 관념들, 사상들, 이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리얼리티가 예를 들어서 경제가 리얼리티라고 쳐보세요. 이 경제를 표현하는 모델들은 많은 겁니다. 자유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중상주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주의라고 나오는 것들은 복수들이에요. 들들들들들들들.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하나예요. 경제. 경제는 뭐냐면 물질적 조건을 개선해서 사람의 품위 있는 삶을 제공해 주는 기회, 그리고 공동체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어떤 영역,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리얼리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실현할 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주장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그것이 리얼리티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지, 이걸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리얼리티는 이제 배제가 된 채로 허울뿐인, 말하자면 이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의 전쟁, 또 허울뿐인 말전쟁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럼 경제는 실종이 되고 주장만 남는 거죠. 그 주장들끼리 싸움에 올인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 리얼리티는 저 구석에 처박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 주장들이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경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개인이나 사회의 물질 조건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서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론만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옳으니 그르니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얼리티하고 아이디어처럼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것을 뭘로 비유했냐면 복음의 기쁨에서 사람의 얼굴이 있고 얼굴을 표현하는 기법들을 화장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술은 개성이에요. 근데 얼굴은 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화장을 이렇게 했을 때 내 얼굴은 그대로인데 화장의 기법이 정말 모던하다. 근데 오후 되니까 기분이 우울해서 다시 화장을 바꿨어요. 그럼 포스트 모던 하겠죠. 그럼 모던과 포스트 모던은 다른 익스프레션스 표현들인데 얼굴은 그 얼굴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좌냐 우냐의 논쟁 내지는 그것에 대한 식별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올바르다, 옳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얼리티는 하나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표현이라면 수용될 리가 없죠.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회자가 되고 현실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서로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 이데올로기가 그 리얼리티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 역사적 시기에 그걸 보고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다른 이데올로기하고 대화를 할 때 그것을 대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이데올로기는 무조건 옳고 B라는 이데올로기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당연히 B 이데올로기 쪽에서는 A를 부정하겠고, 그런 서로 상호 부정은 결과적으로 실제 사람의 삶, 공동체의 물질적 조건일의 개선에는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난주 강의에서 좌우,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첫째로는 우리 신앙에 따르면 그것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말하자면 문제여야 하지, 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실제와 표현들의 관계를 좀 우리 성찰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으로 빠짐으로써 그 실제 리얼리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그 이데올로기들을 내세우고 또 정치적인 그 올바름을 내세워서 또는 뭐 이념적으로
뭐 선호하는 걸 내세우면서 양심들을 조작하면서 특수한 이해관계의 이 특수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차례 다른 자료에서도 문헌에서도 밝히는 내용들이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 경제적,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다음에 세계화에서 이제 소통의 문제니까 이 통신 소통의 문제에서 특별히 이런 그 양심들의 조작, 여론의 조작이라는 것이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또 그 배후에는 그런 소수의 특수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다고 모든 형제는 얘기하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에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 이념적인 혹은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논쟁을 하는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그 술책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회칙을 읽고 있는데 한번 읽을 때마다 프레임이라 그럴까요?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뵙고 난 다음에 뭐 나름대로 작심결심을 하고 또 뭐 1장, 2장 뭐 해서 8장까지 또 읽어봤는데 하나의 스토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맞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사목헌장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간추린 사회를 읽어보시면 저는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모든 형제는 사목헌장과 간추린 사회교리의 2020년 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목헌장의 그 목차만 봐도 어떤 내용인가는 짐작이 되거든요. 머릿말이 있고 머릿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숙명입니다. 이 시대에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떠안아야 될 몫이다라고 하고 바로 서론에 가게 되면 현재의 오늘날의 인간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이게 복음의 기쁨이나 찬미 받으소서에 다 1장, 2장에 나오는 것이고 이 책에서도 1장에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들이잖아요. 여기서 교회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이 책에서는 그 성을 쌓았고 성 안에서는 그 아주 강력한 가문들끼리의 그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 바깥에는 컨트리 사이드에선 빈곤이 횡행하고 있는 그때를 연상시키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양극화 같은 거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교회는 그와 같은 임무가 있으니까 그 개선할 때 정신 자세, 어떤 정신으로 이 개선에 나갈 것인가 할 때 2장이죠. 그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짧은 비유에 대한 설명이 한 챕터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사목헌장으로 따지면 인간의 존엄함 1장,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은 형제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형제애라고 번역하는 게 맞은 것 같고 어떤 문맥에서는 형제관계, 왜냐하면은 여기선 형제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혈육, 우린 형제다라는 거 할 때도 있지만 혈육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몸하고 살이 그냥 한 덩어리 피를 나눴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말로. 핏줄은 못 속인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런 점에서 프라터니티는 어떤 자리에서는 형제애로 번역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 어떤 문맥에서는 형제 관계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 존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느님의 모상, 예수님에 의한 부활에 의한 새 생명, 새 인간, 성령의 궁전, 그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권들, 그 내재적인 존엄을 토대로 하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얼리티입니다. 그 리얼리티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인권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들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인권들이 더 높은 도덕적 선을 지향할 때에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도덕적 선이 요구되는가? 사목헌장의 제1부의 제2장 인간 공동체, 공동 운명체를 위하여. 그것이 이제 이 회칙에서는 소셜 프렌드십, 사회적 우애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공동체, 인간의 존엄은 인격 차원, 퍼스널 차원이잖아요. 근데 인간 공동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목헌장의 제2부의 일이 가족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문화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국제 질서 문제가 나옵니다. 요 5개, 가정의 문제는 가정, 문화, 경제, 정치, 국제 질서 요 5개 요소들이 모든 형제 안에 제3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그렇게 나눠서 배치되어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이 폐쇄된 세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그 성 밖에, 벽 밖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눈 감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의 영성으로, 그럼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될까가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폐쇄된 세계와 대조되는 열린 세계를 희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싹트게 하기. 그게 이제 이 문헌의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 제 8항인가요? 나의 염원, 저는 이런 걸 희망합니다. 나의 바람입니다 하면서 꿈은 함께 세워집니다. 드림스, 빌트 투게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세스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할 때는 다시 복음의 기쁨에서 말한 아까 제가 실제는 아이디어보다 중요합니다 말한 것처럼 복음의 기쁨에서 이것을 시간이 공간보다 중요합니다. 과정, 끊임없는 과정,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프로세스는 어느 한 자리를 딱 움켜쥐는, 아큐페이션 하는, 공간을 점유하는, 공간을 폐쇄시키는 것보다 중요합니다가 그 평화를 일구는 원리 제1번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8항에서 서론 부분에서 함께 꿈을 꿉시다. 꿈은 드림스 빌트 투게더. 드림스, 꿈들은 함께 건설되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3장이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자. 그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앞에 폐쇄된 세계가 현실이라면, 그러면 열린 세계는 목표입니다. 가야 될 목표고, 거기에 그 어두운 구름들이 덮이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겠습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으로 그 어두운 구름을 뚫고 열린 세계를 이제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제 4장이 바로 문화 문제입니다. 그 사목헌장의 제2부도 처음에 다루는 게 가족 문제 다룬 다음에 문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장 정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 문제와 정치 문제에서 왜 이걸 먼저 했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보면 이제 문화 영역에서 그 재산의 사회적 역할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제 얘기입니다. 이 회칙을 여러분이 수십 번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실을 진단할 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사회교리에서는 극구 피합니다. 그리고 이 회칙에서도 가끔 그 명목,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론을 내세운다든지 말을 내세운다. 심지어 복음의 기쁨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요. 진단의 과잉. 그러니까
진단한 건 굉장히 많은데 처방이 없어요. 실효적 처방을 내놓지 않는 진단의 과잉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들하고 누구하고 동맹을 맺는다고요? 타락한 지식인들하고. 타락한 지식인들은 말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에서는 제시하지도 않는 뿐 아니라 투신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그런 점에서는 복음의 기쁨 같은 데에서는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국제정치 영역에서 난민과 이민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들 말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실제로 행동과 계획과 실행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 책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인간 그 난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제로 우리는 누구나 다 존엄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액션하고 그의 선택, 디시전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도 모두 여성이든 난민이든 다 존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행동, 근데 개인으로서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로서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 어떤 계획을 수립하냐 할 때 보면 얼마나 고려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좀 나중에 하고 저건 저래서 뭐 안 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로는 존엄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일들을 버젓이 한다는 거 자주 여러 번 지적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재산 문제를 왜 다루냐? 이 책에서 복음의 모든 형제에서 보면 이 경제, 그러니까 이코노믹 인터레스트스, 경제적 이해관계들 집단 또는 슈퍼 내셔널, 트랜스내셔널 이코노믹 파워, 민족적 경제 그룹, 이것들이 벌써 국가 정치를 압도하고, 그리고 이 경제는 이 슈퍼내셔널 이코노믹 인터내셔널 경제는 이제 금융이나 재정이 또 압도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니까 맨 위에 금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가 이 바닥에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금융을 이제 BO 12세 교황 때부터 금융의 무자비한 독재, 그때가 1929년에 그 세계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31년이 이제 40주년 회칙을 내거든요. 그 40주년 회칙에서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을 교회도 그렇고 세간의 사람들은 금융의 말하자면 난동인 겁니다. 금융 분야의 난동, 실물 경제 말고 금융 분야의 난동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건, 그걸 1929년에 경제 공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점잖게. 그래서 비오 교황께서는 그 사태를 보고 금융의 무자비한 독재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은 거품 내 가지고 뻥튀기를 엄청 한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사람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 잃거나 죽어버린 거, 실제로 죽었거든요. 거품은 계속 났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비오 15세 교황은 금융의 무자비한 독재 내지는 금융의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 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부분을 말하자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다, 도구로 생각한다, 돈벌이에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하고 또 더하기, 이걸 이제 말하자면 리덕티브, 아주 축소시킨 그 인간관이거든요. 근데 거기 또 하나 뭐가 이제 작동하냐면 수익 기반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이 둘이 결합이 되면 뭘로 나타난다? 모든 불의들로 나타난다. 불의.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로 보는 것이 형제의 철저한 파괴라면 수익 기반의 경제 모델은 소셜 프렌드십, 사회적 우애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이 둘이 계속해서 불의를 불태우는 것이다.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얘기를 하면서 왜 3장에서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기 하면서
왜 그 문화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재산 문제를 다뤘냐. 실질적으로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사회생활에서 이 물질적 조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람의 이 바디,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적 조건을 건전하게 다루어서 사람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공동체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임무나 역할을 담당한 분야를 우린 경제라고 부르는데 이 경제가 다루는 게 실질적인 재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이야기는 왜 시작했냐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책의 5장에 가게 되면 타이틀은 더 나은 방식의 정치인데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분야로서는 나쁜 정치, 포퓰리즘의 정치, 나쁜 프란치스코의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 근데 그 대중은 대중이냐 군중이냐 민중이냐 우중이냐 논란이 많지만 근데 사람들의 즉각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응답을 하는데 좀 더 장기적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품있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거나 또는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근데 즉각적인 욕구에 응답하면은 그 정치인은 또 표를 얻으니까 어쩌면은 처음에 시작한 그 질문, 진보와 보수, 또 좌와 우 이 얘기도 바로 이 대중의 인기에 호응하는 정치인과 또 그 정치인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얻고자 하는 세력이 시민사회 안에 양심들을 조작한 결과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열렬히 화너는 자기 지지그룹들로부터 표를 받아가지고 항상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은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에게 옳은 선익이 가는 법이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해관계들에게만 유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나 법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민은 나와 나의 어떤 즉각적인 욕구를 들어줄 특히 정치적인 어떤 이른바 스탠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 정말로 올바른 정치를 하는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분은 정말로 나는 정말 그 정치인이 좋아. 정말 그럼 그 정치인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 더 나은 정치 5장의 맨 끝에 가게 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뭘 했느냐 그거를. 그 정치인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지 그가 누구인가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정치인이 다리를 건설했느냐, 정치인이 일자리를 더 내는 일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문화 영역에서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는 데서 재산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로 이 경제 문제가 혹은 재산의 문제가 이 5장에서는 바로 더 나은 방식의 정치라고 하지만 그래서 군중의 열망에 호응하는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은 정치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말이에요. 그 얘기도 한참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자유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네오리버럴리즘 그건 경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용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오리버럴리즘 자유주의의 이점과 한계들을 다루거든요. 경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경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장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자유민주 자유시장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정말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그리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나타나서 실행되는 것은 뭐냐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테지만 적어도 이 모든 형제는 회칙에서는 네오리버럴즘 자유 경제는
실패했다. 실패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복음의 기쁨이라든가 이 책에서는 누구도 그 이론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미 철지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소비에트 국가 맞음 그 스테이트 내셔널 스테이트 소셜리즘, 그러니까 공산 사회를 그 공산 사회의 이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혁명, 그러니까 소비에트 혁명이겠죠. 그래서 소련이라는 국가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 70년의 실험을 통해서 실패했다고 매일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0년에 자유주의의 경제도 실패했다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모든 형제는 회칙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복음의 기쁨도 그렇지만 아예 대놓고 프란치스코는 누구도 주장하려 하지 않는 이론이라 그럽니다. 이론적으로도 이게 허망하다. 대표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뭐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죠. 낙수 효과 이론이라든가 하나. 두 번째는 시장의 자유가 팽창되면, 시장의 자유가 커지면 공동선과 사회 정의도 더 커진다라는 이 자기네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 이데올로기 된 적이 없다. 실현된 적이 없다. 교과서에 실렸는지 모르지만 실현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를 이런 식으로 아주 요약합니다. 누구도 주장하려 하지 않는, 말하자면 학술적으로도 이미 폐기가 된, 대신에 그쪽에서 많이 내놓은 처방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대응, 어떤 상황이 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느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이론, 네오리버럴리즘이 마치 건재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5장에서 더 나은 방식의 정치인데 거기서 왜 경제 얘기를 할까?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 경제가 물질적 조건을 개선해서 품 있는 삶을, 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게 경제의 본령이잖아요. 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회에서. 이건데 여기엔 뭐가 개입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든 자유주의 경제 이론이든 이론은 이론인데 그것이 이론상으로 그것이 검증되지도 않겠지만 뭐가 낍니까? 거기에 반드시 끼는 거예요. 우리 이 시청자들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없죠. 그런 게 뭐요? 그 물질 혹은 재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 더 갖겠다는 소유의 욕망이요. 이게 경제 분야에서 말하자면 소유권의 문제, 사적 소유권, 땅을 내가 소유할 거냐, 땅을 같이 쓸 거냐, 소유냐 공유냐 문제예요. 내 거고 내가 소유했다라는 건 배타적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소유한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내가 이용권이, 나만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는데 또 나중에 나 뜻대로 내가 처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그 소유의 욕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정말로 이 경제의 이론이가 됐든 또는 실용적인 대책이 됐든 간에 정말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그 사람들 사이에 정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소유의 욕망, 그걸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이거를 그 질서로, 법으로 또는 그 법의 힘, 그러니까 파워 오브 로, 법의 힘으로 이것을 조절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더 많은 소유를 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는 소유하지 못한 자는 품 있는 삶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230여 개 나라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리고 남아시아 대륙에 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최빈국이라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하자면
라자로와 같은 처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한 3, 40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지구라는 동그라니 동네에 바로 문 하나 사이를 놓고 그 무수한 뭐 인구상으로 보면 20억이 넘는, 그리고 20억 가운데 무려 한 10억 정도의 사람은 거의 라자로 같은 수준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치가 세계 경제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형제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슬람의 지도자하고 만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발표하거든요. 거기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군수 산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불의가 어떻고, 자원 분배가 어떻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우린 이해한다라고 두 지도자가 서명을 하는 다큐멘터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데에서 정말로 누구도 그 귀를 막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발언. 저는 그 생각하고, 무수한 어린이들은 이미 그 현실적 조건 때문에 죽거나 다치거나 정말 그냥 막 그러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 이 식량 산업, 식량 가격 때문에 무수한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다. 그런데 아주 이 생아리만큼 국제적 차원에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아리만큼. 우리말 표현으로는 뭐 사전 찾아보니까 이 생아리만큼이거든요. 자, 그 부분이요. 수백만, 수천만이 매년 굶어 죽는데 어린이들이, 국제사회는 이 생아리만큼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경제 안에서 슈퍼내셔널, 초민족적 기업 경제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경 없이 막 돌아다니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즈음에 이걸 통제를 하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바로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침묵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거를 복음의 기쁨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때, 실제로 전쟁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바로 이런 상황,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건 피아가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쪽에선 적이 죽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음의 기쁨에선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그 피 묻은 손, 피 묻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도. 근데 이제 자꾸 양심에 걸리니까 선택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외면하거나 없다고 치거나, 이 모든 형제에서는 마치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우리의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게 없다는 듯이 외면하는 거죠.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는 보았는데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거. 그리고 그 챕터에서는 다른 길로 또는 보지 않는 방식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그렇게 시선을 전이시키는데 아주 발달했다. 서로 말하자면 그 불편함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듯이, 없다는 듯이, 안 봤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태연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현실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츄에이션스, 정세들을 찾아보려면 밤이 괴롭죠. 양심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경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욕망, 이 소유의 욕망.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말하면 그건 개인의 탓 아니냐.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보편복지냐, 뭐 선별복지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복지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밥을 공짜로 주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소소하다기보다는 그런 그 메커니즘, 그 개인의 뜻에, 개인의 어떤 선택에 달렸다. 그건 뭐 점잖게 말하면은
그 운이 없었다일 수도 있지만 그